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말에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딸 한 채 이 아파트를 가다 보면 신동초등학교 바로 앞에 등나무 그늘이 있는데 그 옆에 식구가 적혀져 있는 한 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써 있어요. 행복이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봐요. 그 먼지가 다 쌓여가지고 이 글자를 읽으려고 하면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복을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복이 뭔지,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떤 복이 내가 누려야 할 복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뜰 한 채를 벗어나서 현대 아파트로 옮기고 현대 아파트를 벗어나서 이제 저 에코시티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그런가. 그 행복이란 단어를 딱 보면 무엇이 행복일까? 한 번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식구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닦아봤어요. 안 닦여요. 하도 째가 들어가지고 이거 뭘로 문질러, 헤라 같은 걸로 문질러야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소리를 듣고 답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마치 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자신이 스스로 질문한 것을 수도 있겠고요. 그 질문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우리말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 있는 그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얘기할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관사를 통해서 지목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행복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를 봐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행복한 사람이 떠오르죠? 복 받은 사람이 떠올라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편 저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악인들을 얘기해요. 이건 뭘까요? 세상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 가운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집어넣어 줬거든요. 근데 시편 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소리를 들으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들으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지? 그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강력하게 부정하는 그 복되지 않은 삶, 그 삶이 왜 복이 되지 않고 행복한 삶이 아닌지를 오늘 시편자는 3명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1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죄인들이 나옵니다. 오만한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한 단어씩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조차도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3가지로 그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꾀라는 말로 그려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가 얻을 이득을 위해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꾀를 부려 자기 이득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 꾀를 부리는 삶이 습관적으로 삶에 배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삶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마지막에 자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것에 그 자리인데 이제
그 악인들의 죄인들의 삶이 이제 그의 삶이 된 거예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꾀와 길과 이 자리를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쭉 나열해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꾀를 부려요. 지혜를 부린단 말입니다. 내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악한 사람의 길에 꾀를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의 패턴과 습관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정착해 버립니다.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악인의 삶이, 죄인의 삶이, 오만한 자의 삶이 이제 자신의 삶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없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시대선언을 잘 시편 저자가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이 행복과 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쫓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에,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꾀와 길과 자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제시해주는 지식과 지혜와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제시해주는 것들, 그게 지식이든 지혜든 사상이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땅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제시하는 이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이 사상을 쫓아가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땅을 나를 쫓아가서 성공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깐의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유익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지혜와 그 지식, 세상에 제시해주는 사상만 쫓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이 제시한 그 지혜와 지식과 사상을 따라갈 때 그때 행복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 성공할 수 있죠. 얻을 수 있어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만족을 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잠깐일 뿐이지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제시해주고 있는 그 꾀, 자리,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그 지식과 지혜와 사상은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제시해주는 것들은요, 이 땅을 넘어선, 이 세상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통 이 땅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땅을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세상은요. 관심도 없으니 알 수도 없죠. 알 수도 없으니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또 한 가지로는 이 세상의 삶의 결말을 결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제시해주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사상은 어제의 경험만을 말해줘요. 그 경험을 토대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추측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얻게 해줘요. 누리게 해줍니다. 가지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엔 뭔데? 라고 물어보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은 너 다 누렸지? 그 다음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엔 말을 안 해줘요.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얻었는데, 이제 내가 누렸는데,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그 다음엔 뭘 해야지? 아무 말 해주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지식과 지혜와 사상입니다. 결코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그 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지 못해요. 어제 살았던 삶의 지식들, 그것만을 말해주고 내일은 이럴 거야 라고 정도만 얘기해 줄 뿐, 내일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디딤돌처럼 딛고 나아갈 그 삶에 관해서는 결코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지식이요 지혜요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이 세상이 제시하는 지식과 지혜, 사상은 결코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에 대한 그 갈급함을 촉촉히 적셔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성공을 얘기해줘요. 시도 때도 없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시도 때도 없이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주지만 주지 못해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보셨어요?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하잖아요. 그죠?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물이 채워집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이 주는 지식과 지혜와 사상을 쫓아 살아가면 얻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결코 영원한 만족도,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즐거움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속여요. 끊임없이 너 만족할 수 있어, 너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쌓여지는 그 만족과 그 행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날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고 싶은 거 있죠? 정말 사고 싶어. 이 쇼윈도를 싹 지나가는데 돌체 앤 가바나인가요? 그런 명품이 있나요? 가방이 있어요. 저거 얻으면, 저거 사면 내가 다 얻을 것 같아요. 정말 샀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어떠세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나요? 평생 가죠. 볼 때마다 배부르죠. 밥 안 먹어도. 아니에요. 며칠 못 가요. 또 다른 걸 찾게 돼 있거든요. 또 다른 거. 세상은 근데 그걸 속여요. 너 이거 가지면, 너 이거 먹으면, 너 이 자리에 올라가면, 너 좋은 대학 들어가면 너 만족할 수 있다? 너 행복할 수 있다? 너 다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올라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알아.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줘요. 세상은. 세상 지식과 그 지혜와 그 사상은 절대로 그걸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서 읽지는 마세요. 거기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영어로는 언불시시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게 뭐죠? 개소리에 관한 책이에요. 개소리도 연구를 하더라니까요. 1986년에 미국의 도덕 철학자가 이 책을 썼어요. 번역을 했는데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며 이제 사지 마라 그러면서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도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든 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개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 세상이 개소리판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개판인 것이죠. 그럴듯한 말들로 계속 소리질러 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개소리를 뭘로 정의하냐면 영어에서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서 이 저자가 가지고 왔는데 불이란 말이 이게 추운 겨울날 하 불면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지죠.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의 슈트라는 말이 뭐냐면 똥이라는 말이에요. 그 연결해서 보면 공들여 만든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생각 없이 영양가 없는 말을 싸지르는 것, 그게 다 개소리래요. 개소리. 우리가 그 개소리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나는 안 하는 것 같죠?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해설해주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충격적인 개소리를 한번 들었대요. 뭐냐면 어딜 감히, 이 소리가 자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개소리였다는 거예요. 어딜 감히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딜 감히 여자가, 이 소리가 자기에는 가장 큰 개소리를 들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개소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이 개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내 지혜와 지식과 사상을 쫓아가면 야, 너 성공할 수 있다, 너 얻을 수 있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내 꾀를 쫓아, 내 길을 따라가,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너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진짜 즐거운 인생 살 수 있어 라고 개소리를 해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만족, 그 즐거움,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근데 마치 이 세상은 이 지식과 지혜와 이 사상을 쫓아가면 야, 너 정말 좋은 거,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개소리를 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이 하는 이 개소리에
모든 사람이 놀아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제시하는 수많은 이 개소리에 우리가 마치 그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왜 세상에 제시하는 지식과 지혜와 그 사상의 개소리일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 겨가 뭔지 아세요? 겨?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뭐 콩이라든 뭘 하다 보면 이게 겨가 잘 보이지도 않는 찌꺼기들이 남아요. 키질을 하면 날아갈 것이 있고 안 날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풍로 아세요? 풍로? 이거 아시죠? 불 지필 때 쓰는 거, 선풍기와 같은 게 있어요. 잘 타라고. 그걸 통해서 다 날려버려서 없애버리는 게 겨거든요. 무슨 말이겠어요? 무가치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 세상의 꾀를 쫓아 길을 쫓아 그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악인들과 그 삶의 방식들은 마치 겨처럼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쫓아가는 것, 그거 쫓아가라고 소리 지르는 것, 그것만큼 개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쫓아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말이죠. 심판에 서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 그 심판 앞에서도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외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헛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무의미하게 존재 가치도 없이 사라져버리는데 그 인생을 쫓아가라고 세상이 소리 진다고 한다면 그 소리만큼 개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개소리에 수시로 놀아난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또 6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뭐 한다고요? 악인들의 길은, 봐요,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머릿속에 이르는 그 헛소리에 계속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세상에 제시해준 지식과 지혜와 사상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 길은 망한대요. 근데 세상은 그의 길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내가 준 지식과 지혜와 사상을 쫓아가면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즐거울 수 있어 라고만 얘기하지 망한다는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개소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개소리를 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가 쫓아가는 그 삶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쫓아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걸 알고 있는 우리에겐 그 소리가 무슨 소리를 들리겠어요? 말해보세요. 입으로. 개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야, 그 길 가면 망하는데 나보고 가라고? 그 길 가면 내가 죽는데 나보고 가라고? 야, 개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개소리에 우리가 다 놀아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제시하는 지식과 지혜와 사상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그 결국은 망한다는 것, 그것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복을 누린다고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사상 가운데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값으로 살 수 없는 보물, 보화를 의미합니다. 행복한 자는 이 세상이 제시해주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사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진정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과 같은 행복과 그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러면 찾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에서 보석과 같은 그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즐거움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보물과 같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보물과 같은 행복과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묵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가 주는, 그 말씀이 주는 그 영원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끊임없이 누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그냥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율법이 주는 그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한번 맛보면요, 맛본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헛소리, 그 개소리를 묵상하지 않아요. 누구를 묵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냥 기본적인 의미로는 낮은 목소리를 읊조리는 것이에요. 계속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을 지금 TV나 뉴스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막 율법 학자들이 계속 뭐 조그만 쪽지를 들고 계속 읊조리는 것을 한 번씩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 외적인 모습을 그게 바로 묵상한다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기쁨으로 주의 깊게 말씀을 보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인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에 가득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묵상 생활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한 삶의 하나의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내 행복,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누구의 행복이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헛소리요, 그 말하기도 참 이제는 하다 보니 이 개판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에 계속해서 외쳐대는 그 개소리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회복시키며 살려내며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인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개소리에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개소리인지 그게 진리의 소리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행복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끊임없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셔요. 계속해서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공간적인 그 공간인데, 바로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죽었어요. 우리가 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 갈 때,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통로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언제나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셔요. 내가 너를 이 십자가만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던 이 십자가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 그렇게 만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헛소리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지혜가 되셔서, 말씀을 통해 지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며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걱정과 염려에 삶의 문제 앞에 온통 짓눌려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문제를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의 담대함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상처받고 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겠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지식과 지혜와 그 사상, 그 개소리를 내 삶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낼 수 있을, 계속해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헛소리 같은 세상에서 내 영혼과 삶을 풍성히 살 수 있는 만나를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갔어요. 사막길을 갔습니다. 물도 쉴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허허벌판 그러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무릎 위에 이상으로 차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만큼 걸어가면 오늘 하루 종일 배가 터지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먹이셨어야 필요해 할 때마다 바위에서 물을 쏟아나게 하셔서 물로 가람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에 먹지 못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목이 말라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로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축이셔서 지치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천국 잔치를 향해 가는 그 걸음에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나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영혼과 내 삶에 새로운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 내가 주인공으로 세워질 천국 잔치의 그 길은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시해주는 그 많은 지식과 지혜와 사상으로는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천국을 가는 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춰 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장에서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제시해주는 수많은 모든 것들은 천국 잔치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제시해주는 그 지식과 지혜와 사상은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방향을 제시해주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는데 힘이 되지 못해요. 그때 목마름만 조금씩, 만족만 조금씩 줄 뿐 더 큰 불만족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만 천국 잔치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잡을 수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함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내가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그 천국 잔치를 향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힘을 얻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옳은 방향을 향해 뚜벅뚜벅 그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의 방향을 잡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힘차게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왜 행복한 삶인지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딱 그림 하나를 딱 그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보셨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달리 광야나 사막 가운데 심겨진 나무들은요,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수십 미터씩 100m 이상씩 뿌리를 내려요. 그러다 보니 그 식물과 그 나무는 박해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옆에서 누구에게 무엇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해요. 나뭇잎도 많이 맺히지 않아요. 조금 자기만 살고자 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보셨습니까? 그는요, 마르지 않는 시냇물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가 있어요.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있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지나가는 짐승 새들이 그에서 깃들며 쉼을 얻고 먹을 것을 얻어요. 나그네들이 지쳐있는 그 나그네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며 물을 마시고 열매를 따 새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풍성함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채워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여러 삶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짓눌려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겪지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거에 짓눌려 죽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그곳에서 펼쳐질 나를 주인공으로 삼게 될 그 천국 잔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에 끊임없이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계속. 그래서 걸어갈 그 길에 기대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줘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들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뜰 한 채에서 현대아파로 옮길지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저 에코시티로 갈지 인생의 목표를 살고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는 것에 인생을 온통 걸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단으로 여기고 잠시 잠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좋은 수단 하나 정도만 여기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가 누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항상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정적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6절을 통해서 마치 도장을 꽝 찍듯이 시편 저자가 1편을 통해서 이런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다, 이런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다, 내가 앞에서 말했던 복 있는 그 사람, 행복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며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6절 하반절에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다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서로를 은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야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수많은 아이들 곁에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눈에 딱 띄어올까요? 내 자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에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누구예요? 내 자식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알아. 수많은 악인들이 있는 그곳에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내가 너를 그렇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의 삶과 운명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하신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안내하십니다. 이것만큼 진짜 복이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지켜보신대요.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을 세밀하게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안내하신대요. 이것만큼 진짜 행복한 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세상은 이것 가지면, 이거 오르면, 이거 먹으면 행복하다고, 성공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인생, 내가 그 인생을 인정해 준다, 안다, 너를 지켜보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자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 삶만큼 행복한 그 삶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 세상의 헛소리, 개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관심이 없어 지저분한 그 뜰 한 채에 있는 그 시편 9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읽을 수 있는지. 제가 어제 이 물티슈로 막 닦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먼지가 아니에요. 그냥 떼더라고요. 닦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서 확대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구절 처음과 네 번째 구절 처음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유치원님이 썼던 식구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행복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항상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서 쫓겨나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이 옳은 길인 양 거기를 쫓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헛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지혜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세워질 천국 잔치를 향해서 그 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에 넘어지고 지치고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지혜가 되어 이끌어 가시며 새 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어느 상황에서든 넘어지지 않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수많은 세상의 헛소리에
그 개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